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24장부터 27장까지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주제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이르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바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언제나 인간의 죄와 땅의 황폐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을 범하는 자들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땅은 사람들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일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지식이 많은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13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표징으로 주셨던 거죠.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과 맺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이런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레위기 24장 8절에 여호와 앞에 날마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이런 은총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근데 이를 또한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악한 영들과 땅의 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말세의 대심판 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볼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위엄 앞에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모든 그런 심판의 날에 의인들이나 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의 위엄을 누가 감히 보고 그 앞에 서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시록에 예언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외침과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교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나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모든 권세들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해와 달과 그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존재하는 처음의 모든 것, 처음 것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엄 가운데서 주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고 다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가진 권세가 강하다고 자랑했던 모든 권세들이 다 꺾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고 또 자랑했던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이고 또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자들답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찬송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위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화로우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온 세계를 심판하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또 말씀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홀히 여겼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부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